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사람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 찬양도 예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부르고 예수님 막 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죠?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 오셨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낙타 이야기를 하다가 낙타가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을 때는 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셨을 때 낙타가 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갇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때 아멘 아멘. 여러분 말 하나에도 예수가 보여지고 여러분 생각 하나에도 예수가 나타나고 여러분 행동에도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이 또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 소리 듣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또다시 출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난주 묵상한테 하나님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를 가둬놓지 말고 예수가 나오게 하라. 아멘. 예수가 너희들 삶에서 나타나게 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러면서 그 마리아 임신과 출산을 제게 딱 떠오르게 했어요. 그것도 운전 중에. 가끔 하나님이 특별할 때 제게 어떤 감동을 줄 것도 있거든요. 제가 운전하는데 아 맞다.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을 때는 낙타가 오지 않았다.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그곳에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몰고 왔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때 낙타가 오는구나. 아멘. 아멘. 제가 가짜 목사 같으면 여러분에게 모두 다 낙타가 온다고 막 외치기만 할 거. 저는 그런 가짜 목사 되기 싫거든요. 낙타가 오는 사람도 있고 오다가 멈춘 사람도 있고 계속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모두에게 낙타를 많이 보내주고 많은 돕는 손길을 붙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 누구에게 낙타가 1000마리 오느냐, 누구에게 낙타가 1마리 오느냐, 누구에게는 모든 낙타가 멈추어 서버리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저도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다니 때론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뭔가 거짓, 분노,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가득할 때 있잖아요. 그곳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들어와 계세요. 아멘. 들어오셔서 주님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죠? 주님이 거하시기에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마음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차를 타봐도 그렇고 어느 건물에 들어가 봐도 그 건물이 잘 깨끗하게 정비되면 그 건물을 오래 있고 싶고 뭐 누추하고 더러우면 빨리 나오고 싶잖아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이사를 갔다 와가지고 제가 타고 있는 이 성용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차 탈 때는 제가 이 차가 그냥 그렇게 뭐 저에게 참 좋은 차라 생각이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사를 가서 제가 아주 작은, 진짜 아주 작은 모닝 같은 차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 차 타다가 지금 제 성용차를 타니까 제 성용차가 너무 좋은 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아시죠? 아멘? 우리 주님도 그 꾸겨졌거나 때가 가득한
거룩한 나 같은 곳에 주님이 거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뭐 하고 계신다? 주님은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도록 기다려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한 성전을 내 안에 지금 지어져 가고 있으면서 내 안에 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것만 아니라 내 삶에 뚜벅뚜벅 걸어나오게. 아멘. 그것이 주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성경 속에 갇힌 예수님, 성경 속에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일터로, 여러분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낙타 부대를 원하시면 꼭 암송하시고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면 아멘 할 겁니다. 근데 아멘 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던 여러분 그 금요 설교 꼭 들어보십시오. 그 설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대 군목 하시는 목사님이 그 군종 병사들 대부분 목사님 자녀들이나 장로님 자녀들이 군종 병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군종 병사들이 평소에는 잘 순종한대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영역에 가면 순종 안 한대요. 이게 뭐지요 지금? 자기만의 성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마음이 부들부들하지 못하니까. 아멘. 아멘.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못하고 딱딱한 마음이 되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기준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도 주님이 내가 하기 싫은 어떤 말씀을 하시도 우리는 해야 되고, 아멘.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오늘 나온 이 차가운 날씨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겠다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2018년 한 해 낙타부대가 또박또박 여러분 가정으로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고 그 마음이 부드럽게 기경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갇혀있다면 나오셔야 되고, 아멘. 예수님이 성경 속에 갇혀있다면 그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 어떻게 나오게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죠? 어떤 결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불순종하고 아까 그 군종병사들처럼 다른 건 다 시키는 대로 잘하면서 어떤 특정 영역을 지키면 처음부터 못한다고 고개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들이 죄송하지만 이 김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으면 우리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주보 1번이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아멘.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불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내가 안 된다고 우기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베드로도 성경 충만해가지고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먹으라니까 자기가 가진 기준하고 다르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외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는 누가 부르는? 세상 사람들이 주여 안 하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했다면 예스 해야지 그럴 수 없다는 말이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 하지 말지? 주여 부르지 말든가.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주여 걸을 수 없습니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어떤 영역에 가면 주여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래도 오늘 차가운 날씨 예배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 가면 그럴 수 없다고 외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는 안 돼요. 난 이거는 할 수 없다고 외치는 영역들을 뭐 하는 것이다? 뒤집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거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뒤집겠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뭐로 바꾸겠습니다? 순종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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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맞이할 때도 회개해야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 오는 길을 닦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사람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강야에서 전파해 가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천국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 메시아 예수, 하나님 나라 본체신.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본체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빨리 회개해가지고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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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한다는 것, 뭔가 잘못된 것을 회개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할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 오시는 길을 닦아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성경을 잠시 접어놓으시고 이사야서 40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아마 성경에 보면은 방금 읽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면서 하면 그렇게 각주 표시로 이사야서 40장 3절하고 연결됩니다. 이런 표시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뭘 외쳤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 즉 주님 오시는 길을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닦아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야 주님 모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십시오. 지금 4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뭔가 골짜기가 푹 꺼진 사람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으로 상처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돼서 돋아져야지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것은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진 교만은 그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질 때 주님이 들어오는 길이 닦인다는 거예요. 아멘. 골짜기는 어떻게 해요? 높아져야 되고 높아진 것은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아멘. 길 닦는 거 생각하면 알잖아요. 골짜기는 흙매워가지고 길을 이렇게 좀 돋아야지 길이 되잖아요. 그죠? 언덕이나 산은 그걸 갈아 뭉개 뿌려야지 길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언덕 산이 뭐죠?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그것은 낮추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아멘. 아멘. 고르지 않는 것은 평탄케 되라. 뭔가 오염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평탄케 하고 험한 것도 평지로 만들어야
주님 오시는 길이 닦여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뭔가 고르지 않는 것, 뭔가 오염되어 있는 것, 뭔가 울퉁불퉁한 것들을 다 걷어내는 것, 이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돌이 있으면 돌을 걷어내고 썬뿌리가 있으면 썬뿌리를 걷어내고 뭔가 잘못된 것을 거두어내는 것이 회개인데, 이렇게 회개할 때 누가 들어오신다? 주님이 길을 닦고 들어오시는 거야. 아멘. 그 길로 들어오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 성전을 내 안에 지어 가시면서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회개로 주님을 맞이하고, 아멘. 이렇게 주님이 한 번 들어왔다고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돌아보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이 발견되잖아요. 아멘. 그것을 날마다 씻어내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주님이 뭔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 복받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말씀 읽다가 내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으니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많이 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책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낙타부대가 몰려올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에게 오는 좋은 것들이 너의 허물과 죄 때문에 지금 멈춰서 오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하나님 이미 낙타부대를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아멘. 그 소리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다가 저 팽택역에 서 있다든지 오산역에 서 있을 수가 있다. 뭐하러? 내가 뭔가를 걷어내기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걷어낼 때, 내가 치울 때 그 낙타부대가 쭉 여러분 가정까지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서 예수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아멘. 예수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낙타부대가 몰려오는 그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면서 천국 가서 우리 누구 만나는?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주님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이신 예수에게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즉 천국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죠? 두루마기가 더럽혀져 있다는 것은 죄로 오염돼 가지고 지금 흰옷 두루마기가 회색빛이 되고 검은 옷이 될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빨지 않고 그대로 입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봐야 되고 다른 사람 거 봐야죠. 이런 이야기하면 누구 옷이 더럽혀졌다고 막 자꾸 그 사람도 틀렸어요. 제발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 옷은 깨끗한 옷인가? 내 옷은 잘 빨아진 옷인가? 요즘 여러분들 이 막 어떤 날씨가 추워가지고 각 가정에 세탁기도 얼어가지고 세탁기 안 되는 집도 있죠. 내가 그것도 묵상했어. 영적으로 세탁기가 언 사람들도 있겠구나. 누가? 해결치 못하는 사람은 세탁기가 어렵구나. 여러분 그 언 세탁기가 하나님의 본격으로 다 녹아져서, 아멘. 날마다 빨아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주님을 만난다.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성경을 영어 성경 KJ백에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주님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 미워하는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회개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축복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축복까지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은 누구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이 영어로는 fear라고 두려움이라고 하니까 두려움은 어떤 공포심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아멘. 경건한 공경심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난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를 의식하고 말하고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낙타가 온다. 아멘.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섬긴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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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예화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존 비비언 목사님 책에서 발견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순종이라는 책 저자 존 비비언 목사님이 경외라는 책도 썼거든요. 경외라는 책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브라질 집회를 갔는데 그 브라질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브라질 쪽에 가톨릭이 좀 강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예배를 좀 이상하게 드리나 봐요. 막 예배할 때 찬양할 때도 자기끼리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음식 먹고 막 하여튼 이상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그래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다는 거예요. 존 비비언 목사님이. 아무리 그들은 나름대로 찬양도 하는데 한쪽에는 소란스럽고 누가 나와서 사회를 볼 때도 주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너무나 실망해서 그 예배의 분위기를 보고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예배를 드리다니,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더니.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겠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서가 돼서 올라갔는데 너무나 시끄럽고 산만해가지고 일부러 한 1, 2분 정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강대상에 서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목사님이 말을 안 하지 조용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웃집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여러분을 건성으로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맞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일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죠. 왕의 왕 주의 주께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곳에 과연 계실까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신의 말에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곳에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잘 섬길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신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을 모신 성전답게 내가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염려할까 봐 염려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주목해서 들을 때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때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막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예배 중에 막 뛰어다니고 소란스럽게 하고 이야기하거나 아이들이 막 뛰어다닌다든지 막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이야기한다든지 예배 중에 들락날락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 가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왜? 그분이 대통령이니까.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이 막 잡담하고 여러분끼리 이야기하고 대통령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끼리 이야기한다든지 내가 뭐 대통령 이야기 듣기 싫으니까 나는 귀 막고 있겠다든지 잠시 나갔다 들어온다든지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께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그분은 일하시겠는가? 그분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높여드리라. 아멘. 존중해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도 이 친구가 이 집사가 이 권사가 이 청년이 나를 진짜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섬기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물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아멘. 아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 뭐 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뭐 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할 때? 우리가 삶에서도. 누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여러분을 의식도 안 하고 그 사람 마음대로 해보니 여러분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하고 같이 여행을 하는데 옆에 옆사람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만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아마 옆에서는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하루 동안 한 번도 없고 주님하고 대화도 안 해요. 주님께 고맙다고 이야기도 않고 크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주님 따로 나 따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뭐답게? 그분답게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쟤도 마찬가지잖아요. 쟤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존중해 드리는데 어찌 쟤가 내 속에 제지어로 가다가도 이거 주님이 걱정하시겠다. 주님이 싫어하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끊을 것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룩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래 다닌 분들 들었죠? 우리 세상에서 무슨 박사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박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학 박사. 할렐루야 아멘. 성탄주명의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1등이야. 아멘. 예배하는 태도도 달라. 찬양할 때도 뭔가 달라.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여.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전도서 8장 12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8장 12절 956면입니다. 자, 앞부분은 제가 빼고 뒷부분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될 것이며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잘 섬기고
경건한 공경심으로 잘 섬기면 여러분 인생이 잘 된대요. 아멘. 낙타 부대가 오는 거 바로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도서 찾았으니까 그 뒤로 1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뒤로 조금만 넘어가서 13절에 961페이지 일의 결국을 다 들으시니 솔로몬이 전도서를 작성하고 나서 맨 끝부분에 결론 삼아 말하는 내가 너희들이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결론 삼아 이야기할게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본분이다. 아멘. 초신자든 오래된 사람이든 목사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모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을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전도서 앞으로 좀 넘어가면은 시편이 있거든요. 시편 34편 한번 펴보십시오. 825면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자,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아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로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삶에서도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잘 틀어주는 것도 누가 세운 종이기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아멘.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제 설교도 여러분들이 존중함으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잘 될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10절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편집의 1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세상에서 성공해라 출세해라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11절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아 너희들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인생이 복되고 잘 되니까. 아멘. 이거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도 하십시오. 뭐 물질도 물려주고 뭐 좋은 유산도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아, 신앙의 유산이 참 위대한 거구나. 신앙의 유산이 진짜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구나. 아멘. 위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그 못 받았다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대 나대부터라도 이제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을 물려줄 것이다.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서 나도 잘 될 것이고 자손들도 잘 되게 내가 만들어주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뭐가 된다? 낙타부대가 나타난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앞에 결론 삼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께 순종하는 자라고 그랬어. 그죠?
그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한 번째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요한복음 14장 21절 다시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필드에서 뭔가 일하시게끔 만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금요일에 설교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고를 준비해 놓고 있다. 그 창고는 반드시 열려야 되는데 그 창고를 여는 키가 순종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때는 5년이면 연단이 끝난다.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5년 왜?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다. 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태가 순종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자. 아멘.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순종이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입술로만 주님 사랑해요 아무리 외쳐봐야 내 삶이 순종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그 입술은 거짓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복 주고 싶어서 잘되게 하고 싶어서 하늘 창고 열어주고 싶어서 훈련 끝내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낙타부대 보내주려고.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로 또 마음껏 하나님 원하시는 영역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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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아직도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덜 부들부들하구나.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다스려져야 됐구나. 아멘. 성령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제가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낙타부대가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훈련이 끝나고 낙타가 오기를 원하시면 금요 설교 듣고 또 들으십시오. 여러분 나는 좋은 설교는 여러 번 들으라고 말해요. 저는 운전할 때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 운전할 때 제가 설교를 잘 고르지 않습니다. 제가 고르면 안 들은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찍어버려요. 어떤 목사님은 내가 선택해.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서 내가 찍어버려. 그러면 옛날에 들었던 설교를 반복해서 들을 때가 많아요. 그것조차도 저는 하나님이 제게 뭐가 주시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로 또다시 듣게 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외부에 출장 갈 때도 어떤 목사님은 제가 정합니다.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어떤 목사님은 하고 여러 나오면은 제목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쿡 찌릅니다. 제가 아무거나. 그러면 그 설교를 들으면 그게 그날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또 강의 때 필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아멘.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설교 들었어. 그는 정보로 끝나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 한 번으로 끝내. 아니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들으면 내 자신이 변화돼요. 아멘. 들을 때 성령의 비가 나에게 적셔지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도서 12장 14절에도 우리가 다 들었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본분이다 이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셔서 낙타부대 맞이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66장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누구를 하나님이 돌보시는가,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가. 자, 이사야서 66장 2절 구약성경 1048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나는 내가 거할 성전을 찾고 있는데 나이가 거하고 싶은 성전은 이런 사람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주님으로 배고픈 사람.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주님에 대한 더 이상 갈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 배고프고 주님을 낭망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찾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우리 1번 회개하는 사람하고 연결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돌본다.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뜨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태도가 이런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목사님 설교지만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하여, 저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 두렵고 뜨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5절 보십시오. 66장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듣는 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듣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가 뭔가 행동에 옮기는 까지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고 살아서 낙타부대를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 읽으면 너무나 신나죠. 여러분에게 나눠준 예수 보혈 책 보면 너무 신나잖아요. 나가 또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하늘문이 열려서 나에게 복이 많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타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사랑하는 자니라. 그에게 나도 나타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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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낙타부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내 안에 갇힌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도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회개, 경외, 순종. 아멘. 이번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는 잘하지 못하지만 이 부족한 종의 설교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해 줄 겁니다. 새롭게 해줄 겁니다. 아멘. 날마다 회개하시고 주를 경외하시고 순종하여서 낙타보다가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 도착하고, 아멘. 주님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시다네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